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바라보면서 서정주 시인이 그 꽃에 대해서 이제 노래한 그러한 시의 내용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말합니다. 한 송이의 꽃이 피우기 위해서 그냥 꽃이 피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봄에 소쩍새가 울었고, 그리고 천둥과 비바람에 여름이 지나갔고, 그리고 무소리가 내리는 그 가을이 지나감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이 가을에 지금 국화꽃이 아름답게 피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는 이 시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한 송이의 국화꽃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피어나듯 우리의 성숙한 우리도 인생이 되려면 20대의 봄과 30대의 여름으로 이어지는 그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우리의 삶에 성숙한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에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그 세상엔 그냥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 무엇인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폐막을 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각 나라를 대표해서 그 뛰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지요. 그러나 거기 뛰는 선수들을 보면 여러분, 그 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한 종목에 그 국가의 대표로 거기에 출전하려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선수들이 시합을 통해서 노력하고 그 시합의 등수 안에 들어서 나라의 대표로 뽑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극소수의 선수들만이 국가대표로 뽑히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선수들 중에 극소수만이 시상대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또한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대표가 되고, 그리고 또한 국가대표가 돼서 그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해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평소에 얼마나 많은 혹독한 훈련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숨이 턱 밑에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과정들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상을 해서 자신의 몸을 만들고 기술을 연마해서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결코 세계적인 선수들이 될 수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얻기는 좋아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영광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울산에도 저 신리대밖이라는 곳에 가면 정말 대나무들이 얼마나 울창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가보면 그 대나무들이 수십 미터 위로 아주 그냥 곧게 올라가서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대나무는 통이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속이 비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나무는 휘거나 꺾이지 아니하고 수십 미터까지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속이 빈 그 얇은 그 줄기를 가지고 어떻게 수십 미터를 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자랄 수 있을까? 그럼 비결은 마디에 있습니다. 대나무 중간중간에 보면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가 그 대나무를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대나무가 휘거나 꺾이질 않는 겁니다. 올바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대나무에 마디가 없다면 대나무는 옆으로 휘고 말아버릴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고난이라는 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삶을 돌아봐도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한 집안에 응석바지로 아버지 밑에서 아주 잘 옥동자처럼 그는 잘 자랐지만 결국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종의 신분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는 저 감옥에 갇혀서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17년의 세월을 통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애굽에서의 17년의 삶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총리가 될 수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형들을 고자질하고 그저 아버지 밑에서 그저 응석바지로 자라났던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어요. 그런 그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재상이 되고 신하가 될 수 있었던 건 17년 동안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을 다스리면서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그는 그곳에서 배웁니다. 아버지 밑에서 주는 것만 받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안에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다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조직과 공동체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재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왕의 신하들을 그들을 섬기면서 그는 그곳에서 정치라는 것을 배웁니다. 왕국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암투가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인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정치와 그리고 왕궁의 법도를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 17년의 삶은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그 고통의 세월이 있었기에 애굽의 총리라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때 그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는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요, 가장 존경하는 그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 주님께서는 그 몸이 얼마나 희게 되었든지 바라보기 어려울 정도의 빛을 발하는 주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베드로, 이제 그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이 이것입니다. 4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보니 주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제가 여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이라는 것은 우리로 생각한 움막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제가 3개를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3개를 지을 테니 주님 여기 계시면서 엘리야와 이야기도 하시고 모세와 대화도 나누시고 여기에서 그대로 거하시지요. 여기서 머무시고 내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주님,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주님, 저 밑에 내려가면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비판하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돌을 들기도 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핍박받고, 주님 내려가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 자리가 영광스럽습니까? 주님 그냥 여기다 초막을 지을 테니 여기에 계시지요. 내려가지 마시지요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내려가서 왜 사서 고생을 하고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냥 영광된 자리에 있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장면을 보게 되어도 이후에 이제 우리 본문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가시면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시면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임을, 죽임당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성경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항변하다라는 말은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간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감히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당신이 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까? 그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그 곁에는 우리들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걸 안 당할 생각을 하셔야지 왜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아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말하는구나 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사탄의 말을 하는 베드로야, 떠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베드로가 이처럼 주님 앞에 주님 왜 고난 당하시라 하십니까? 라고 말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의 영광을 차지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왕의 영광을 차지하셔야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도 영광을 차지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가면 우리도 고난받을 게 뻔하니까 그 고난이 아닌 주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되니 주님을 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을 말린 것은 자신들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왜 그 길을 안 가고 엉뚱한 길을 가려 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말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길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부탁하셨건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베드로는 주님의 그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버리고 맙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그곳에서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날씨가 추운 거로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종들이 와서 얘기하지요. 아무리 봐도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다. 역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베드로는 극구 부인합니다. 아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 아니다. 3번씩이나 저주하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 그가 보인 모습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야고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를 참수합니다. 역시나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눈에 가시 같았던,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저 눈에 가시 같았던 저 제자들, 저 사도들, 그 중에 하나를 죽이니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헤롯은 이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가장 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할 일이 교회의 가장 지도였던 베드로를 죽이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이에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이제 베드로의 운명도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야고보가 그랬듯이 언제 이제 내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제 잡혀왔으니 내일 아침이면 아마 끌어다가 목을 쳐서 유대인들에게 갖다 주었을 겁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제발 저를 이곳에서 구원할 방법을 찾아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이제 천사가 그를 구하러 옥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모습입니다.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깨웠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발에는 착고라고 해서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꼼짝을 못하게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밖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이면 내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전 같으면 너도 예수를 믿던 사람이었지 말 한마디에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든지 천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일 아침에 목이 달아날 것인데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고 흔들어 깨울 정도의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변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게 영광이 임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는 좋은 일이 있고 내 삶에는 행복한 일만 있고 내 삶에는 빛된 길만이 꽃길만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베드로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가야 될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니라.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 자신을 소개하면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았던 것을 나는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할 것이고 나는 그로 인하여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또한 참여할 자이니라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그는 고난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로마서 8장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너희는 고난을 당할 때 담대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당한 지금 의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의로 인하여 앞으로 얻어질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선수의 고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놀 때 놀지 못하고 그 수많은 땀방울 흘렸던 그 고난과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그 영광,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좋은 성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면 여러분 그 옛날의 그 고통, 여러분 그게 지금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은 주님을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이름으로 주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성경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 주님께서 그의 인생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따르고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점점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세상에서 교회가 칭찬받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데도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생각하되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동참하려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당하는 건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업심당하는 것은 감당하려 않으려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고통당하는 자리에는 서지 않으려 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어딘가 올라가 있고 내 이름이 어딘가 써져 있고 그런 곳에는 어떻게든지 찾아가려고 하지만 헌신해야 되고 내 걸 투자해야 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자리는 가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결코 부활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의 부활의 영광만에 동참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헌신하고 낮아지고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내 육신의 높아짐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나라가 이래야 된다, 우리의 가정이 이래야 된다,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 얼마나 일을 하셨습니까? 교회가 깨끗해진단 말은 하는데 얼마나 교회를 쓸고 닦고 하셨습니까?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가 헌신하셨습니까?
새신자가 이래야 된다, 뭐가 어려야 된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새신자를 섬기셨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회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다, 저 모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법을 지키고, 내가 먼저 바른 길을 가고, 내가 먼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를 여러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 하늘나라의 영광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영광과 그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과 헌신과 힘듦이라는 우리는 터널을 지나야만 할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을 견뎌야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뜨거운 태양볕과 비바람을 이겨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려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이, 헌신 없이, 내 것 포기함이 없이 그저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적 욕심에서 이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은 사순절의 고난을 통해 얻어집니다.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비록 고난당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 그 이름이 높여지는 자리,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은 그 영광이 거저 얻어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아니, 그 영광을 거저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그저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저희도 낮아지고,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동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장차 주실 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 또한 얻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